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미 결론까지 이렇게 이르신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좀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때를 기다려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당신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곧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 나갔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물이죠, 복음의 확산을 계속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1세기의 세상이 전혀 이 복음의 확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면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세기가 준비되었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온 세상이 복잡함을 잠깐 멈추고 로마라는 한 제국 하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르도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도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는 로마의 대로, 원래는 군인들이 이동하고 전쟁을 위한 마차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 정복을 위해서 준비한 그 길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국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어디든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고,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였습니다.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소통이 가능했고, 게다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각 처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당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산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여러분 저도 이 미국 땅에도 몇 개의 유명한 회당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율법에 근거한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저 진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종교적인 굶주림도 복음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철학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은 모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복음이 무섭게 확산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여러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교회에는요, Christ is the Lord, 그 황제 시저가 로드,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라는 불타는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온갖 비도덕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세상 풍조 가운데 그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충정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 그런 특별한 삶이 설득력 있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이런 세상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충격 말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한편 또 다른 박해와 핍박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충격이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그 척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격려로 가득 찬 매력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야, 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야, 저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1세기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원동력,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존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계셨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셨고 항상 우리들과 같이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해보실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목도하기를 구하고 또 그분을 늘 찾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위해, 그리고 유년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렌즈로 사용하려고 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잘못 따른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이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로 알려졌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다 건너 아시아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멀리서 권면하는 목양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특별히 생각하며 사랑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자기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떠났던 두 번째 선교 여행. 하지만 그는 BCD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동네 이고니온에서도 또 도망을 쳤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내버려졌는데 또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까지가 아시아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땅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부르심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쭉 살폈던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이유로 흠뻑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의 고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도시는 데살로니가였고요.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베레아, 아덴, 아테네죠. 그리고 예외 없이 핍박을 받은 후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겨우 도망을 쳐서 도착한 것이 그리스 남부에 있던 이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같은 팀원이었던 그 실라하고 또 디모데도 챙기지 못한 채 자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제외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때, 그러니까 여러 해 전에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형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끝. 여러분, 저가 처절했습니다. 긴 어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겨우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편의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던 거죠. 그가 옛날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린도의 곤고한 밤에 있던 저에게 첫 번째, 직접 격려하여 말씀해 주셨고, 둘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으며, 셋째,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회심자들을 허락하심으로 그곳에 개척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였으며 결국 든든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여러분 선교 역사의 교과서적인 행동인데요, 자기의 리더십을 이제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하고 그는 그 다음 사역지로 다시금 이동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날 바다 건너에 있는 그 고린도에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유럽이죠, 그리스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 우선 파벌이 생겼고요, 또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이단의 문제도 있고 예배의 문제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한 갈등들, 다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학교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혼동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아직은 어린 교회, 개척된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눈물을 담아 지적도 하고 훈계도 하고 사랑을 담아 권면도 하고 그렇게 원거리 목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해줘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 그 권면을 잘 듣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캠프파이어였나요? 그 모닥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분위기 좋죠? 그런데 젊은 후배가 선배에게 진지한 고민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형님,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비판과 질타와 냉대와 조롱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제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종종 그런 고민을 하죠. 이렇게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며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또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혼자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그런 고민을 선배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선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모닥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 장작 하나를 꺼내어 후배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활활 타오르던 그 장작의 불꽃은 서서히 줄어들고 곧 탁한 연기를 토해내는 시커먼 타다 남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도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존재하고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라네. 후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이들이 모여서 특수훈련을 받은 아주 최고의 정예부대들이 모여서 이미 천국을 이룬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은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하게 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요, 이왕이면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인 실력이 출중해서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활활 타오르는 분들끼리만 모인 공동체를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교회를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빛만 탁 쳐다보면 저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막 활활 타오르고 다운신하고 나도 그렇게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역사 속에 그랬던 교회는 단 한 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LA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 교회 좀 다녀볼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하시고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우리가 공사 중이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곤 하셨어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은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기대하며 인내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함으로 그 모닥불처럼 함께 불길을 일으키고 또 유지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어떤 핑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내 자신이 용납하고 다른 이들의 나와 다른 모습을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용서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가능한 대로 내 옆에 있는 그분, 또 저 멀리 있는 그분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맡겨진 사명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신비로운 공동체를 주님은, 너무 신기하죠? 그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대하시고 용납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을 주로 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격을 이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특징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다루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경험적인 은사들을 받은 이들이 예를 들면 방언, 예언, 입신, 병고침 등등 신비한 이런 영적인 은사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경쟁하며 은사를 갖지 못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멸시함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다룬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쭉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9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30가지 정도가 넘어요, 성경의 이곳저곳에 보면. 근데 9가지가 소개되는데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폭넓은 진리에 관한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믿음도,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좀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좀 큰 믿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은사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 믿음은요, 구원받을 때 얻는 믿음뿐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믿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거나 같은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미리 앞에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요,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과 통역의 은사,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 영음 방언,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의 은사들 가운데 한두 가지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다 달라요. 문제는 그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은사들 다른 걸 갖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은사가 더 낫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방언 못하지?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4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은사는 누가 나눠준다고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분 성령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뜻대로. 너는 이런 성품이 있으니 너는 이런 은사를, 너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런 은사를, 너는 이거 잘할 것 같으니 이런 은사를, 이렇게 각각 다른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러므로 서로의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히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은사들을 설명한 후에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성령, 다양한 은사, 한 가지 사명.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흩어주시는데 그것들은 한 사명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겁니다. 그 은사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언제나 성령의 은사는 그분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대로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또 원치 않으시면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우리들이 그 은사를 잘 선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요. 또 때를 따라서 옛날에 받았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사를 다시금 부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분의 뜻대로 주신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름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하면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성도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자기가 더 낫다라고 외치고 어떤 이는 반대로 아이고 나는 저렇지 못하니까 하고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과 봉사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걸 자기의 유익이나 자랑으로 이해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전도관의 박태선 이미 다 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 우리 기독교계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통일교의 문선명, 최근에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여러분 방언을 못했나요? 그들이 입신을 못했나요? 그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나요?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련한 이들이 그 성령의 역사와 은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센터가 된 거예요.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 나가게 된 거죠. 그분이 언제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 상징의 사건이 나와요. 사마리아 땅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유대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을 때였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아마 무당 정도가 되겠죠. 돈 내면서 이 돈 줄 테니 나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힘을 좀 달라라고 구했다가 혼쭐났던 이야기가 나와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끔찍한 얘기죠. 성령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사도행전 19장쯤 가보면 스게와의 7 아들도 비슷한 일을 행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올라타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주도권은 반드시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즉 이러저러한 은사들 이야기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언제나 그분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 은사들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대하는 바를 밝히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은사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분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은사들과 함께 선물로 주셨는데,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 사명, 직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저는 직분도 은사라고 이해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그게 직분이거든요. 또 우리들에게 주신 저 같은 경우는 예언의 은사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은사죠. 여러분들 중에 무릎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믿음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확대해 보시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 가진 분 계시죠? 통변의 은사 가진 분 계시죠? 믿음의 은사 가진 분 계시죠? 섬김의 은사 가진 분 계시죠? 긍휼의 은사 가지신 분 계시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 계시죠? 여러분, 물질도 은사입니다.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직분의 은사 받은 분도 계시죠? 30가지가 넘어요. 이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어떤 자랑도 권리주장도 자존심 싸움도 자리할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함께 12절 보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각 지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요, 그것처럼 더 좋은 비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한 지체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위에 있다거나 또는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름들이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거나 불평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들이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잘 세우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몸과 지체의 비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각자가 유기체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와 함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기체로 이루어진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맞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요, 이제부터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름 갖고 다투지 말고 25절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 필링이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청사진인 거죠. 결국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체씨,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지체씨. 예.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쪽에서 울고 계세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할 수 없지, 인생은 냉정한 거야 가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어요. 누군가가 울어요. 그러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아파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애처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맞아요. 그래서 격려 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카톡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어요. 누가 이겨야 합니까? 연약한 자가 이겨야 하는 게, 목사님 그만 좀 물어보세요 하는 분, 짜증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연약한 자가 이기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응?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르쳐지고 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가 몇 번 말했어. 응? 라고 해서 바뀌는 분 보셨어요? 보셨으면 제 손에 장을 쥐주겠습니다. 가르치거나 논리적인 싸움으로 내가 이겨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저 풍성한 사랑이 주어질 때 함께 바뀌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맞추어야 돼. 옳지 않습니다. 참, 모르면 가르쳐야지.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본으로 가르쳐지는 것이지 말로는 힘겨루기로는 안 가르쳐지더라고요. 사랑으로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틀림없습니다. 강한 자는 반드시 더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강한 자일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자일까요?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자요, 믿음이 더 좋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 이 세 번째 전도여행 마쳐질 때쯤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떼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성령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다가 당시 그가 머무르고 있던 곳이 터키의 밀레노라는 곳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아래 에베소, 지금 말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개척했고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올라와 줄 수 있냐, 그래서 밀레노에서 만나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이 겹쳐져요. 이제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여, 나의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오.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도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옛 승질대로 했으면 그냥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맞는 말 한두 마디 하면서 똑바로 합시다, 이랬으면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속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참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몸과 지체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다 귀한 지체니까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비교적 예수 오래 믿은 분들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더 겸손과 눈물이며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의 지체를 대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죠. 겸손과 눈물입니다. 로마서도 똑같은 권면을 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저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유니온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몸과 지체됨의 비유를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요.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줍니다. 그분의 주도권이죠.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2장에서 31절, 결국 그가 하려고 했던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하므로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으로 넘어가요. 함께 31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논리를 잘 따라와 주세요.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더 사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성령, 여러 은사, 한 가지 사명 이야기를 하고 몸과 지체 이야기를 한 후에 너희는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인 이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히 여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회람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정교회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0대 명 되지 않았겠어요? 회람서신,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 왔어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뜨끔뜨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고 쳤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다 알고 그것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러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띵 했겠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랑이 최고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다 해봤거든요. 그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봤거든요. 되게 많은 교회를 목회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양육시켜봤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부흥회도 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역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해보고 나서 지금 알게 된 게 뭐예요? 뭐가 최고더라? 사랑이 최고더라요. 뭐가 없으면 싸우게 되더라?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 하지만 가장 큰 은사 이거 사모하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문제는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뭐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이 딱 들어오면 끝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납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되잖아요. 요구 안 하죠. 내가 그에게 요구에 맞춰주죠. 사랑이 있으면 저분이 저래서 그랬었구나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좀 속상해도 그럴 수 있지 용납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좀 달라도 돼, 잘하자고 하는 건데 포용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행복하게 되죠.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더 살아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은사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경건의 폭력이라는 글입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집사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성도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 않냐?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이 빠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님과 함께 40일 금식기도 했대요. 아쉽게도 마지막 날인데 이 제자 하나가 이 날짜를 헷갈렸는지 39일째 되던 날에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한 숟갈을 자기도 모르게 떠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순간 함께 금식기도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째려봅니다. 그 눈길에는 유혹에 넘어간 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보다는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엄하게 좀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그의 옆에 가서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떠먹은 그 스프를 자기도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다른 제자들 향해서 그가 돌이켜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부족한 행동 맞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서 그런 사랑과 그런 눈빛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장로님들에게서 이런 사랑과 격려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분들에게서 서로 간에 오가는 이런 사랑의 눈빛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성령님 그분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함께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더 그런 공동체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꿈꾸며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되 더 많은 은사들을 주시되 이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여정이 저를 포함해서 더 행복하고 따뜻한 걸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팬데믹 이후에 나아가는 바른 그 걸음이 더 따뜻한 사랑의 발걸음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